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송경아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우정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금 여기 스크린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그 이야기 둘 시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 표지가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책이고요. 그리고 이야기 둘 제목이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김형국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조금 다르게 하느라고 그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목사님 설교하신 유튜브를 제가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은 예수님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품 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하나님을 맞아들인 자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 예수님을 맞아들인 자와 예수님을 거절한 자, 그런 두 그룹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또 그들과 어울리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 밝히신 예수님의 당신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보내드릴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거기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니 시리즈로 더 초즌이라는 거를 2019년부터 했나 하는데 저도 안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즌 2까지 끝낸 것 같아요. 근데 시즌 1의 에피소드 7에 보시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만난 그 이야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경험하시고 싶으시면 이 드라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의 영화로 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하게 많은데 이것은 미니 시리즈로 아마 7부작으로까지 하려는 생각인가 봐요. 여기에서 이 영화에서는 니고데모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발전하는지 이제 그거를 따라가면서 이 시즌 1을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 정신적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그 식민지 생활에 억압받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1장 24절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에게도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세례를 주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했죠. 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는 특히 영화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가슴을 태우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게 말을 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전까지를 이렇게 하나의 드라마로 보신다면, 연극 세트로 보신다면 이런 걸 상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말을 하는 한 명의 사람이 와서
여러분 지난번에 읽으신 1장에 나와 있는 그 시 같은 거 있죠.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가? 그러니까 그 시를 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를 낭송을 하면서 근데 뒷 배경은 천지 창조의 배경도 나오고 또 빛과 생명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영상, 또 영접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의 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영상, 그런 것이 이제 나오면서 한 명이 그 시를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또 예수님을 만나는 대화,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과 또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르시는 예수, 그런 대화들이 나오고요. 그런 만남들이 나오고,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성전을 청결시키는 사건, 이제 그런 연극이 나오고, 그리고 1막에 커튼이 드리우고 불이 꺼지면서, 그러면서 그 어둠 속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범상치 않은 예수님의 행적을 그동안 추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그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니고데모가 와서 그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분명해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그 대화의 흐름을 타시지 않고 그냥 요새 말을 하면 돌직구라 그러나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탁 이렇게 폭탄을 터뜨리시죠. 거두절미하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겠죠. 늙은 사람이 어떻게 더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나갔다가 올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다시 부연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을 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그 사도 요한은 언어 유희에 굉장히 탁월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이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이면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는 말하고 같다는 것.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거기에 언어 유희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 위에서부터 났다는 뜻이다. 거듭났다는 뜻이다. 너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걸 이제 그 거듭났다는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거듭났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언어 유희가 있어요. 바람과 성령.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누마라는 그 말이 성령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바람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이 불어서 잎사귀가 흐느끼면, 그러면 눈으로 내가 바람을 직접 볼 수도 없어도 바람이 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바람의 효과를 보고
바람이 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에 대한 그런 해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상 제가 그런 티피컬 해석을 몇 가지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한 가지 타당한 것은 이게 그냥 같은 얘기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 그 얘기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보시면 그리고 내가 많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던 그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겨주며, 성령의 역사가 정결하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성령의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나타낸다고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거듭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이신데 육으로 다시 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인데 우리가 영으로 다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것을 이제 그 성령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바울은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표현을 쓰고 또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는 표현을 쓰죠. 네, 그래서 3장 11절부터 21절 이제 계속 같이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니고데모가 사라져요. 니고데모는 이제 두 번 못 알아듣는 어떻게 거듭나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낳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나? 그러고 나서는 침묵이에요. 니고데모는 이제 그만 얘기하는 게 안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세요.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그 예를 드시는 것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그 그림책이나 이제 그런 것으로 아주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런 예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하고 굉장히 흡사한 어떤 그림책 같은 그림이에요. 거기에서 민수기 21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불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그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하면 살 거다라고 말한 내 말을 신뢰를 하고 보기만 해라. 그러면은 너네가 산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건데,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거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날에 그런 보기가 있었다. 옛날에 그 불뱀을 본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와 그 부활 2편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훑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맞이하는 자,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나는 것이고, 위에서부터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의 효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단어가 등장을 하죠. 구원을 얻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다 같은 개념입니다. 구원은 어디서 구원을 얻느냐 하면 심판에서 구원을 얻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미 심판에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생명이라는 그것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있는 거죠. 심판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으로 접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 죽음이라는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 정죄였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이제 제가 그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초대를 21세기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는 가족이라는 은유가 사용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정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그리고 하나도 안 고마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무 당연하게 그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런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나이를 따져갖고 뭐 나이가 많으면 언니여야 되고, 그렇지만 동갑이면은 친구, 뭐 이렇게 맞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적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을 나의 친구라고 초대해 주실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시겠지만, 여기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유명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장이라고도 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증명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냥 이렇게 들으면 예수님께서 조건을 내거신 것 같아요. 너가 내 명령을 하면 그러면 너는 내 친구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가 그 13장 13절 전에 나와 있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너는 내 친구야, 딱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건부로. 근데 여기서는 조건부라기보다는 내 친구는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묘사라고 생각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아버지 아들이니까 너 이런 거야.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는 너가 내 친구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왜냐하면 친구는 그 친구가 원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줬고, 너는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걸 알고 있다.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 친구라는 것과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포지션, 우리의 위치, 그것이 이제 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생물학적인 가족 관계로 맺어진 그것보다 더 끈끈한 하나님에게서 난 가족, 예수님의 DNA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죠. 네, 제가 여기다가는 쓰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친밀감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23절에는 이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 되라는 설교 굉장히 부담되시잖아요. 저 그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막 이렇게 애를 써서 하나가 되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친구 관계를 내가 원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품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우리가 같이 그런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셨죠.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끈끈한 그 관계에 그 품 안으로 초대를 하시고,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품 안에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눈물로 얼룩진 이 슬픈 세상, 고통이 가득한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21세기 니고데모들에게 너는 너 안에 있는 것으로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밖에서 오는, 위에서 오는 그 나의 영을 맞아들여서 나와의 우정 가운데에서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너의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그 교제 안에서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한다는 부담, 네,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에서 다른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도 우정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우정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쁨의 과제입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니고데모의 예로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11절 이후에 침묵으로 없어지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등장을 하죠. 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그가 생각했던 율법과 선지자,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생각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다 바꾸라고 하는 초대를 받았죠. 그리고 그 다 바꾸라는 그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 바꾸라는 그 축에 예수 나를 믿어라, 나와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너를 나의 친구로 초대한다는 그 초대의 메시지에 어떻게 응했을까요? 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난 후 니고데모가 침묵으로 사라지고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니고데모는 과연 예수님을 거절하는 쪽을 택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쪽을 택했을까? 궁금하게 만들죠. 요한복음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초대에 예수님께서 던져주셨던 그 질문과 씨름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다듬어 가셨겠죠. 특히 한국 정서에서는 이 임종을 지킨다는 것, 장례를 한다는 것, 가족이 할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혈육이 아닌 니고데모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시면 그 1막은 이렇게 끝나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아셔서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은 뒤에 그 몸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당신의 어머니를 당신의 생물학적인 형제 자매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죠. 네, 다시 김영곤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그 니고데모의 종말관은 지금 보시는 이 구약의 종말관에 가까웠을 겁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면 제가 안 적은 것 같으네요. 한국말로는. 적었습니다. 네, 그 선지서에 보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그때가 종말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그날이 오면, 그리고 스킵을 하고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예레미야서 31장, 여러분들께서 아마 새 언약이라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가 오면,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들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스겔서 36장에는 그날이 오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때에는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임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제 신약의 그 종말관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종말이라는 기간이 이런 긴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현 시대가 계속되면서 새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까 그 읽어드렸던 그런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싸움이 없고 그런 무기들이 다 농경하는 그런 툴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고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 이미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 미래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들 같이 그 미래에서 온 사람들 같이 그 미래의 가치관으로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산다 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지금 눈물과 고통으로 얼럭진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는 이렇게 좀 굉장히 기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정을 누리면서 또 그 우정을 누리는 다른 교인들, 성도들과 우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같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직접 그렇게 해보시려면 조금이라도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보면은 아주 속이 좁아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당신이 나를 위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색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져요. 잘 안 고쳐져요. 저의 그 약점이.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매니지를 할 수 있는데 막 스트레스가 쌓이면 툭툭 나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과 그 김호경 집사님께서 이선미 권사님 이사하시는 걸 도와드렸는데 저 혼자서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런 거 할 때는 아무도 없어. 나 혼자서 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그 전 주말에는 이제 이지영 집사님, 뭐 유관 선생님께서 많이 도우셨거든요. 주말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이렇게 정말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의 한 식구죠. 우정을 나눈 그분들과 같은 생각으로 도운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비단 이제 그 예만이 아니라 뭐 예배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방역을 하시는 분들, 뭐 재정을 하시는 분들, 결국에는 나 혼자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욱더 이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렇게 힘들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그 우정의 공동체에 선물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아마 하나는 자기 관찰,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볼 때에 그 관찰을 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찰을 하는 나 자신을 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네.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돌아보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는 정말 이러네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그것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오고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을 통하여서 내가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성경 공부의 하나의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그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그 우정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을 들여서 막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엄마랑 차 한 잔 놓고 담소를 나누듯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고 또 굳이 그것이 주일날 하시는 것이 힘드시면 여러분의 뭐 남편, 자녀분들하고도 그 성경의 언어가 따로 있고 일상의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 그 스토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그래 뭐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추로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또 우정을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부분이 힘듭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러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초대를 우리가 지금 초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여정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남자분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정말 엄마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동등하게 당신의 사역자로 코워커로 파트너로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듦을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의 기쁨과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우정의 공동체가 이 안에서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희가 주님의 기쁨을 이 슬픈 세상에서 누리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손 전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